오늘 저희들 위해서 김병일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줄 때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력을 소개시켜드리면 잘 아시는 분이죠, 그죠? 저희 김현진 자매의 남편 되시고 연세대 물리학과 졸업하시고 LG 화학전자 근무하시다가 감리교 신학대를 나오시고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지금 현재 뉴저지에 있는 드루 유니버시티의 신학대학 석사 과정을 위해서 지금 와서 재학 중이십니다. 가끔 이제 한 2주마다 한 번씩 오시고 그러시는데 오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항상 캐주얼 복장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니까 되게 기분이 남다르네요.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차 출타 중이셔서 제가 오늘 임시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는 분들의 관심사나 걱정이나 이런 고민, 어떤 그런 것들이 제가 그동안 봐왔던 부류의 사람들과 성격이 많이 다를 텐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그걸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방금 우리가 교독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떠올리게 됐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서 전반부에는 이제 상당히 집약적이고 제자들을 모으고 또 가르치시면서 집약적인 태도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의 태도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자신이 곧 하늘로 올라가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본격적으로 알리면서 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상당히 이렇게 어떤 그동안은 축소적이고 집약되어 왔던 태도에서 이제 확장적이고 이렇게 익스펜션하는 그런 태도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모습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미 15장 이전 14장부터 전하기 시작하시죠. 마치 먼 출장을 떠나는 아버지 또는 먼 여행을 떠나는 아버지께서 자식들을 불러놓고 엄마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해라, 이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태도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죠. 그래서 당신은 비록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지만 나는 너희에게 대신 너희들을 지켜주고 은혜를 끼치는 천사의 영, 곧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남겨두고 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와 함께 동행시키겠다. 이 약속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총 4번 걸쳐서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곁에는 이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떠나면서 또 이런 부탁을 같이 합니다. 나는 비록 곧 떠나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두고 간다. 대신 너네들은 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근데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지키라고, 다시 말해서 아주 철저히 지키라는 그런 신신당부를 하고 가시죠. 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비롯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에 비유하시고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이거는 단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철학적인 묘사가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하게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비유하고 있는 묘사 이상의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포도나무,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늘 붙어서 가지인 우리가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루하루 살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지가 조그만 틈이 하나 생기게 되면 결국 절단이 나고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 마르고 썩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썩게 되면 단지 그냥 물리적으로의 절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나무와의 단절과 더불어 세상의 어떤 미혹과 공격에 시달리는 것이 시작됩니다. 저는 요즘에 매주 또는 격주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뉴저지에서 로체스터로 차를 타고 오는데요. 가끔 주말을 로체스터에서 보내고 이제 월요일에 집에 가면 실수로 뉴저지에서 떠날 때 선반위에 그 두고 온 바나나가 새까맣게 썩어 있어요. 근데 새까맣게만 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그 주변에 초파리랑 날파리가 엄청 많이 이렇게 윙윙거리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죠. 근데 여러분, 초파리를 이렇게 보려고 해서 볼 수 있습니까? 초파리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 초파리 보려면 초파리 보려고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초파리 이런 그냥 일반적인 장소는 없잖아요. 근데 항상 언제 딱 있냐면 싱싱한 과일이나 야채, 채소에는 초파리가 절대 없는데 사과를 한번 칼로 썰어서 놓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과육이 부패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초파리가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이란 나무에 단단히 붙어서 예수님과의 관계와 교통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수분을 받고 또 영양분을 받고 그럴 때는 절대 세상의 어떤 미혹과 유혹과 또 마귀의 공격이 절대 틈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틈이 생기고 그 사이에 어떤 썩어짐이 약간이라도 비춰질 때는 어떤 이 미혹의 초파리들이 우리를 주변에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은 때로는 가지로서 붙어있을 때 세상의 풍파와 어떤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많은데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다들 단단히 붙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가끔 또 산에도 많이 가거든요. 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서도 그냥 이렇게 제가 힘을 내서 산을 타고 걸어갈 때는 상관없어요. 아무런 방해하는 게 없어요. 근데 잠깐 쉬자 하고 바위에 걸터 앉아서 이제 땀을 씻고 이제 잠깐 쉴 때 그때는 또 산에 모든 모기와 벌레가 막 몰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움직이고 주님과 열렬한 관계를 맺을 때는 뭔가 우리를 틈타지 않아요. 근데 뭔가 우리가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거나 예수님과의 사이의 관계에 때가 끼거나 이럴 때는 다양한 방해물이 끼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안에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교통한다고 확정을 지으신 거죠. 이게 그냥 문학적으로 관념적으로 듣기 좋게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그 전 한국교원대 권재술 박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분이 정확히 분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33년 남짓을 살다 가셨잖아요. 근데 그동안 들으시고 내뱉었던 그 산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을 계산을 해서 그게 지금 공기 중에 아주 골고루 흩어져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12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때 마셨던 그 산소 분자를 우리가 평균적으로 1인당 적어도 수백 개는 들이마셨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거는 산소 분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마셨던 물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고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관념적으로만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들이마셨던 공기를 우리가 쉬고 있고 예수님이 마셨던 물을 우리도 마시고 있고 예수님의 몸 안에 흘렀던 피도 우리의 몸 안에 적혈구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사람들이 지금 들이마시는 공기도 여러분이 지금 들이마시고 있잖아요. 또 뒷사람이 일주일 전에 마셨던 물을 또 내일 마시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나무 붙어있는 가지로 서로 이렇게 관념적으로 신앙적으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지컬하게도 교통하고 있는 거죠. 그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첨단 문명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2000년 전에 또는 그 이전에 기록된 사건의 기록체인 구약과 신약 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또는 우리 스스로도 가끔은 우리가 너무 시대착오적인 너무 구시대적인 이런 문화에 신앙적으로 감상적으로 젖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 최첨단의 문명의 혜택을 바로 시작하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막 아이폰 5 그 꺼내가지고 막 그 여자친구가 보낸 카톡 문자 확인하고 막 서로 막 화상 전화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날씨를 점검하고 막 그렇게 다시 시작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정말 그런 거에 비해서 시대에 뒤쳐져 있습니까? 기독교는 있잖아요. 2000년 동안 늘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을 늘 들어왔어요. 늘 들어왔는데 계속 생존하고 계속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비록 요즘에 통계적으로 교회의 출석 인원이 줄고 있다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 어떤 스피리추얼러티에 대한 그 의존도는 서베이를 통해서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첨단 문명 그 이상의 뭔가가 분명히 우리 뒤에 있다는 것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이폰 5에만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성경 묵상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주변의 미혹의 날파리들을 내쫓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깨끗게 되어야 싱싱하게 예수님이란 나무에 붙어 있게 되고 그 가지로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매일 영육의 샤워를 하기 바랍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들 저보다 미국 생활을 짧게는 1년 이상 다 하셨잖아요. 1년이 뭐예요. 한 20년 이상 사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아는데 지금 저는 미국 온 지 이제 한 3개월 된 저도 이렇게 막 향수병 비슷하게 막 지금 걸리려고 그러고 막 한국 TV만 가끔 봐도 너무 재밌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모신 분들은 다들 사연이 있잖아요.
그게 남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연을 가지신 분도 있고 또 아무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또 비밀스러운 사연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기 온 사연들도 다 다양하잖아요. 뭐 유학차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외에 어떤 복잡한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개인 사정으로 오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겪는 고난과 고민은 아마 한국에서 한국인들 사이에서 겪었던 거하고는 또 다른 성격의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으로서 뭐 느끼기 좀 버거운 당혹스러움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어떤 서양인들이 아주 야멸차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고 그런 가운데 어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남기고 간다는 말과 더불어 기도와 간구를 언제나 이루어 준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신감을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뭐 우리 그냥 푸념이 아니잖아요. 진짜 살아계신 주님과의 대화이고 간구인데 왜 그거를 이렇게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막 이렇게 자신감 없는 그런 걸 갖고 기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빨리 성취되는 기도가 좋은 게 꼭 아니에요. 정말 좋은 기도는 주님께서 얘기하신 타이밍에 성취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일 좋은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실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바심 내지 마시고 인내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같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방에서 정말 미국 땅에 와서 이 외로운 척박한 땅에서 친구도 없이 또 친척도 없이 외롭게 미국인들과 섞여서 경쟁하면서 공부도 하시고 일도 하실 때 또 남 모르는 어떤 아픔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다 듣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계실 때 여러분 옆에서 함께 눈물 흘리시면서 함께 통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큰 나무에 붙어있는 다 나무 가지들이잖아요. 그 가지로서 우리도 성도님들이 이 로체스터 온누리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가끔 이 로체스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뭐 주보 나눠주시는 분들이 봉사하시고 또 식사 당번하시는 분들이 식사 나눠주시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하고 이런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안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들이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어떤 따스한 교통의 느낌을 너무나 많이 받고 많은 그 케어를 받고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교회인 거죠. 이 나무, 이쪽이 나무죠, 나무. 예수님이라는 중심축을 기준해서 서로 붙어있는.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도 그 끝에 있는 이 로체스터라는 데서도 이렇게 지금 모여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린 결국 지금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 미국에 있다, 로체스터에 있다, 뭐 서울에 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 뭐 세계화 시대가 됐는데 요즘에는 자기 일이 있는 곳이 자기 사는 곳이 됐잖아요. 나는 고향이 서울인데, 나는 뭐 고향이 인천인데, 가족들이랑 친구 다 거기 있는데 이거 좀 외롭다. 나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 현대인들에게는 고향이란 게 의미가 없어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본향이 있잖아요. 우리 본향을 놔두고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잖아요. 혹자가 말한 것처럼 현대인들에게는 고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향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는 단지 그냥 추억만이 있을 뿐이죠.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로체스터에서 매일같이 자기의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 분투하시는데요. 이 가을에 풍성하게 맺는 열매처럼 여러분의 가지에도 주님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원합니다. 자신의 가지를 정말 건강하고 싱싱하게 유지하려면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매일 스스로를 씻으시고 또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친밀성을 유지하시고 또 찬양으로 미혹의 날파리들을 물리치시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포도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포도 피킹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포도를 먹고 나면 먹고 나서도 이 손에 포도의 향기가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찬양을 많이 하시는 그런 어떤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도 보면은 그런 어떤 영성의 향기 같은 걸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향기가 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10월도 다 갔어요. 2012년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2달 있으면 또 나이 1살 더 먹고 이렇게 되는데, 남은 2달 동안 지난 10개월 동안 하지 못했던 것 새로 도전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복된 남은 2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